우리 앞뒤 자문과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찬양대가 확실히 이제 한 수준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의심할 나위 없이 매번의 찬양이 참 아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하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잠잠한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릴 것인가? 아마 여러 상황과 여러 모습들이 다 다양할 줄로 압니다만 12월을 여는 이 축복의 달에 우리 마음이 다시금 주님 은혜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세상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의 그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최불암 시리즈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많은 에피소드와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그 아들이 아버지 최불암한테 와서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조사해 오려는데 뭐라고 쓸까요? 근데 그때 아버지 최불암이 붕어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장사라고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거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 최불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산업에 종사한다고 얘기해라. 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붕어빵을 수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힘. 여러분 우리는 그 최불암의 무모한 당당함보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적인 권위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권위가 아닌 여러분 신적인 권위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무당을 많이 찾아간대잖아요. 거기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가서 내년의 행운과 지금까지 펼쳐졌던 일들과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간다라고 하는 건 믿어집니까? 수많은 회사의 대표들이 간다는 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한 치 앞도 모르는 현장 앞에서는 자기들이 그 부여한 소위 그 무당의 권위도 훨씬 높은 거예요. 그 앞에 자기들의 문제를 그냥 아뢰고 내라는 복채를 내는 거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오신다면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자녀됨을 허락받았다면 우리의 당당함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현실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냥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잠잠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세상에 그 어떤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교회를 처음 나왔던 또 오래 다니셨던 직분을 가지고 계시던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던 그 신적인 권위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사건을 읽어보면 조금 전에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게 뭐 대책 없는 상황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반복하는 건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반복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뭐 행사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 계획이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저 바깥에 저 뒤쪽에 이렇게 있어서 모든 이제 방송 관련된 일이나 행사 관련된 일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한 3분의 1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강사가 하는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3분의 1 뒤에 계신 분들은 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금방 저 뭐라고 혼자 떠들긴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제 설교라는 게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쭉 들어봐야 이야기가 되는, 이해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 뒤쪽에 저 세웅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들었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다행히 은혜가 될 줄로 알고요. 중요한 건 이 강조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몇 번을 반복해도 중요한 얘기라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반복을 계속하게 되니까 끝나고 나면 만큼이라도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정말 이게 문자로 이게 그대로 나타날까? 진짜 어떤 검은 연기 속에서 황충,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죠.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유재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날까? 이걸 미래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 이 문자를 상징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직설적인 것으로 풀 것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상징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직설적으로 푼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될 앞으로의 사건으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황충을 읽어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마치 군대처럼 보였어요. 군대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미래에 언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이 어떤 조직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처럼 설명을 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제가 또 배운 대로 또 나름 이것저것 연구를 해본 결과 상징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끝까지 나는 직설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 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상징으로 푼다고 이게 또 상징으로 푸는 모든 해석이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명확한 군데군데의 지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부적인 건 잘 알지 못해도 명확하게 그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린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은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의 박사가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불가능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 하나만 있어도, 아니 몇 구절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몰라도 우리는 누군가가 전한 그 메시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다 저거다가 아니라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가되, 이걸 직설적으로 순차적으로 풀면 정신이 없어지고요. 그때마다 해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보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사건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날 미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건 안에 이런 황충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이런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그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런 것의 요약집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튀어나온, 그죠? 메뚜기니까 튀어나오겠지. 그런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다섯 번째 나팔이 가져온 화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도 이 책을 가지고 계실지도 있겠지만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는 게 좋겠죠. 한번 제 설교보다 1000배 만배 훌륭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의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체배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읽고도 이걸 직설로 풀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실제로 이걸 이해해서 지구 어딘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치 전쟁과 같은 곳에서 혹은 그런 엄청난 숨겨진 장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게 마치 무적의 같은 곳이어서 거기서 튀어 올라오는 이 수많은 사탄의 세력과 권세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도 죽지 않는다, 뭐 이걸 이제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미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먼 훗날 일어날 어떤 시간 속에서 펼쳐질 어떤 시대의 현실에서 펼쳐질 이야기로 보는 것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늘 있어왔던 사건의 축소판들이죠.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보시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이게 전투 채비를 하고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그들을 막아서는 이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그들의 대열과 오늘의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만약에 영화 300을 본다면 뭔가 비슷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시대에도 또
앞으로도 이 환경들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전쟁과 같은, 또 어떤 사탄적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과거에도 연출되어 왔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도 유럽 어느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뭐 곧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전히 엄청난 사건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마치 그림으로 보는 듯한 그림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박해를 받았어요. 검투사들과 싸워야 되고 붙들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현상을 읽어볼 때 이게 우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또 나팔 나왔다가 이 봉인 나왔다가 나팔 나왔다가 좀 있으면 대접 나올 판인데 이걸 또 언제 다 읽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언제 다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할게요.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걸 미래 사건으로 가지고 보면 당장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죽음과 또 고통이 현실이 되어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지루할 틈이 없죠.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혹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외의 사람들이라도 이 예언의 말씀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들, 힘겨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황충 곧 메뚜기는 단순한 곤충 수준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행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재앙을 일으키는 사탄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허용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짓밟힘 당하고 유린당하고 전간이 주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정갈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런 환경을 우리는 늘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한 해석인데요,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별에게서, 그 별이 그 무정에게서 나오는 열쇠를 받게 됩니다. 아니, 이 별은 누구냐?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사냐 혹은 사탄이냐, 이 두 대상으로 구분하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몰라요. 이게 정말 사단인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니까 이건 뭐 계명성인지,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건지 혹은 악한 천사인지 잘 몰라요.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진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권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거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정확히는 베드로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게 이 열쇠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고 드러내는 일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뿐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열쇠, 음부의 지옥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떨어진 별에게 그 권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그것이 천사이든 사단이든 하나님이 그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존재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세상을 움직여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건도 주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한 번 더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이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인격을 가진 황충은 온갖 무기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는 죽일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만 있어요? 괴롭힐 수 있는 권세만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구를 괴롭히냐는 거죠. 누구죠? 나무나 식물이나 푸성기 이거는 건들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빼고 괴롭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괴롭힘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불신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을 되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불신자들만 해야 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면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력의 평화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사실은 로마는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세상에 휘둘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나오면 그냥 들어가서 가지만 결국 거기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기들이 좋은 건 다 빼앗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서 전쟁 포로들을 다 잡아다가 본국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다 잡아와서 노예로 다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팍스 로마 아래에서의 모든 시대는 다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정말 신앙의 국가고 정말 신앙의 대통령들이 세워진다면 전 세계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지 우리 글래디에이터 1, 2를 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황충은 그들의 절대 권력자들의 명을 따라서 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9장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아비소스, 그 무적행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악한 천사고 그것이 사단일 수 있는 그 존재를 떠받들고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해서 번역하면 파멸자라는 이름으로,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하고 버텨갈 수 있는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 그 통치자의 말에 수행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로마의 군대들을 그 당시로서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들이 긴 창을 들고 가는 것이 마치 황충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제한성입니다. 고난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저께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세 사람이 한꺼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 무엇보다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정말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일도 있을 거야, 모레도 있을 거야.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생이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생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138억 년이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넓이가 아직도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주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린 단지 요만한 자그마한 것 안에 사실은 절절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나는 영원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지금의 고통이나 지금의 시기가 전부가 아니라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함께하는 영원이라는 시기가 있구나. 여러분, 이건 대단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들이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다 이긴대요. 근데 뭐가 이기냐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가 이것인데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좀 더 유연한 번역을 가진 번역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그냥 예수님 믿고 어떤 천국에 가는 그런 마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서의 모든 삶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선물이겠죠. 마치 우리가 어떤 게 믿으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꿈을 가지게 되는 길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프냐, 또 얼마나 그 아픔이 많이 찾아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렇게 아프지만 잠깐이면 지나갈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사 맞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있죠. 주사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근데 저는 주사를 맞을 때 항상 생각합니다. 5분 뒤에는 평안할 거야. 근데 지금에 겪는 모든 일도 똑같지 않을까요? 1년 뒤에는 평안할 거야. 2년 뒤에는 주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아니, 이 생이 아니라도 다음 생은 주님이 나를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약속하셨으니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안에 머물게 될 땐 여러분, 이건 다른 결과를 가지게 돼요. 지금의 현장 앞에서 조금도 쫄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어떤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거의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의 절체절명의 기도만 합니다. 이게 아니면 죽을 상황까지 있는 것들만 기도하게 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기해요. 그 시간을 마치고 또 시간을 당하고 그 다음 시간을 당하면 어제 저녁까지는 이거 가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이 신기하게 또 풀어지는 거예요. 이땐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까지 막혔는데 오늘은 풀려지는 건 도대체 무슨 사건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가만히 있어도 풀린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생겨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한 시간과 내가 생각한 계획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갑자기 현장과 현실과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딱 벗어나서 미래와 또 영원과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접한 말씀은 이 세상의 유학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재앙의 그림자들이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전 요새 우리나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전쟁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나라에 전쟁만은 없도록. 이 전쟁의 끔찍한 현장을 저는 겪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걸 공부는 했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도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같은 아픔도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똑같은 일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어떤 관점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의미를 알고 당하는 일은요, 여러분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 도망자로 만들고 피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해결하려는 주체자로 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본문은 우리를 마치 그 고통을 겪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을 했죠. 왜?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찍히지 않은 사람만 공격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 안 할 거야. 그런데 실상은 우리도 다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도 당하고 세상도 다 당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코로나가 임하면 여러분 교회만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호는 뭐예요? 오히려 거기서 화장되고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황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만 괴롭혀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을까요? 잘됐다, 룰루랄라 이러냐는 거지. 지금 여기는 고통의 주체자인 로마의 권력자나 그 권력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황충과 같은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데서 오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건데,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회피됐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점철된 이 세상도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 여기서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이 주는 핵심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 하반절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걸로도 대부분 우리가 믿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이 얘기가 이유 비유와 딱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이번에 대입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공부하는 게. 잠도 못 자고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 시험을 준비합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막 괴롭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와서 이 아이를 이렇게 위로한다고 해보십시오. 얘야, 많이 힘들지? 그런데 너처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엄마는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단다. 공부를 하려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너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 이때 아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죠?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하든지 아니면 엄마의 잔소리로 지나가든지. 이 본문이 딱 전 그와 같다고 봐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다 잃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야, 우리를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너희를 너희의 죄 가운데서 해방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리에 세우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이걸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는 이걸 쓰자마자 아멘 했습니다. 자기도 죽을 똥 살 똥 살았지만 아멘 했습니다. 마치 그 소년이, 그 꼬마 아이가 엄마 말에 맞아요 엄마, 나에게 이게 기회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그 다음 행보가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본문이 이 황충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편해지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십시오. 우린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든 일로 생각하면 훨씬 더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위로와 책임이 왕적 제사장인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사는 게,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황충들이 아무리 몰려와 봐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전가와 같은 고통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붙잡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계시록의 시대를 살았던 시대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역사라고 하는 시선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이나 어떤 세상의 사관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고통만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의 당한 현실에서 우리 자신들의 상황을 벗어나기를 몸부림해야 되는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가 아닌 이 땅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